있으리니 이는 계급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뜰결 가운데서 작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등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모든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이 시간 서울신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성이 주시옵소서. 목욕장 담당 사관을 저를 이 시간 세워주셨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가정 단원들 또 우리 귀한 부누님들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단원분들 귀한 특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귀한 헌신과 그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정단의 표어가 있잖아요. 그 표어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아시죠? 별과 같이 빛나는 삶.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구세군 2023년도 표어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네, 별과 같이 빛나는 삶.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두 표어가 주제가 같아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예. 복음을 둘 다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관련된 표어입니다. 네,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 42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42명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42명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러한 기적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관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사랑 약국 앞에서 요구르트와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구세군 옥천교회 도립대 생활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하니까 저 거기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고요. 교회는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는 아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입이 안 떨어지고 또 전도하러 나가기가 어렵고 이렇게 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앞서잖아요. 근데 전도왕 김기동 지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요 내성적이라 전도를 못해요.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저는 전도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아예 전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전도에 대한 자기 자신을 오해한 데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 나오는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과 같이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거든요. 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100% 사도 바울은 도구로 사용되고 100%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아까 교독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당했을 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가 망하게 되니까 포로로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유다가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유다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12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환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할 엄청난 박해와 그 환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론에서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이 종말, 지금 다니엘이 말한 걸 인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근데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자는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종말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환난의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이 두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환난 가운데 개국 이래 없었던 정말 가장 큰 환난이 있는데 두 가지의 즐거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유대인을 보호하는 하늘의 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의 때에 미가엘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하늘에서 싸우는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응답을 줄 천사가 이렇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늘의 악학령이 그 응답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하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큰 종말에 큰 환란이 있어도 천사장 미가엘이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오늘 만약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 내일이면은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사들에서 다 풀어주고 첫째 파수를 지나게 하고 둘째 파수를 지나게 하고 그 큰 세문이 있었는데 시내로 통과하는 그 세문을 천사가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큰 거리에 지나자 천사가 없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차려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이 즐거운 소식이 뭐냐면, 환난 중에도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즐거움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은 구원 얻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보호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특권, 그 다음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중에도 이 땅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정말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자기가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랑하는 여러분, 류이태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주보 이렇게 지금 사관님이 50일 전도 대상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계속 주부에 올리시잖아요. 전도 대상자 여기 있잖아요. 서은실, 이정수, 박미영 우리 김하신 남편, 우리 임성호 부교님, 우리 김금선 아내, 이 전도 대상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도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여기 이름 적어놓은 분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 이 결심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연애 중에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아직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내가 결혼 대상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승낙해줄 때까지 계속 선물도 보내고 꽃도 사다 주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애 작전,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에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취직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력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그 직장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나는 떨어져서 이게 직장 나는 못 다니고 인생을 포기하나요? 안 그렇죠? 또 다른 내가 여기밖에 직장이 없어. 내가 다른 데라도 들어갈 거야 하면서 다른 데 또 이력서를 내고 또 시험을 보고 다른 데 취직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그 직장에 이력서를 내게 되죠.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대학생, 고3 학생들은 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표의 대학이 있으면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다. 나는 근데 그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재수를 하서라도 그 대학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으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게 하겠다. 이 결심을 하시고 내가 결혼할 때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결혼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내가 대학 들어가기 애썼던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실패해도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사거리에서 큰 사람 약국앞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교회 다니시나요? 일요일날은 뭐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교양 있게 저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나가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 진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전도를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시설 같은 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올 때 대형 버스가 줄줄이 가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옥천에 그 예배 처소가 있는데 전국에서 대형 버스를 보내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가 저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러서는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끈질기게 한번 애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고 게을리게 있어서는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요 차에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대형차에 사람들을 태워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교인들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다 30분 이내에서 교회 와서 우리들 다 예배 드려요. 맞지요? 예? 30분 이내에서 와서 우리 다 예배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관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죠. 20년 동안 연구했을 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우리 옥천 구세군 교회가
이제 4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40명 이상은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이단은 전국에서 대형버스 보내가지고 전국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30분 이내면 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 힘써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생명체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의 영생과 그렇지 못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영생을 얻는 것과 그렇지 못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게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본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신상 꿈을 꾼 거,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 여기 화면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신상 꿈을 꾼 거, 이 사건, 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박수, 술계, 점쟁이 다 불러놓고 나라에 있는 사람 다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조짐이 이상해. 너희들 좀 해석을 해봐. 무슨 꿈을 꿨는데요? 꿈은 안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박수, 술계, 점쟁이를 다 죽이고 그 집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머리가 지금 바벨론, 금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바사, 페르시아가 와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이 헬과 가슴 여기를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페르시아가 와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 배와 널떡자리인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가 와서 또 다스리게 되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밑에 부분은 또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돌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 그런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라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중간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이 해석한 게 실제로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게 실제로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2절에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죽은 자의 부활과 그렇지 못한 자가 심판받는 이 환상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을 얻는 자, 다른 하나는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진리의 길을 간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은 영벌에 처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과 우리 가정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 또 물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평생 한명 전도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류이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 바라보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거리에서 야쿠르트를 나눠주고 전도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순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 바라보기는 나와 지금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또 내 이웃, 내 친구,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신앙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멘토하는 거, 이게 진정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내가 한 명은 전도하겠다. 근데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평생 한 명 전도하자. 이런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복음 전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그 복음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힘써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핍박이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경건한 행위를 저지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박해를 견뎌 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박해를 견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환난과 박해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리고 유혹에 빠진 자를 옳게 인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스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할 일이 다양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끈질기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저도 우리 사관님하고 지금 제가 30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큰 사람이 앞에 앞에서 전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도 영혼들이 교회 안 오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도 끝까지 한다. 이렇게 둘이 계속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도 그 왕들이 고백하는 말에 공통점이 뭐냐면 끝까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왕의 김기동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그 자기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정도 끈질기게 전도하냐면 그 출근하기 전에 그 집 앞 문 앞에 기다린대요. 그 기다렸다 그 사람들 출근하려고 나오면은 제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모라면 제가 고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병호 교수라고 의사인데 이분도 환자를 돌볼 때 환자들이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내진하잖아요. 근데 환자를 내진할 때 다른 의사보다 몇 배를 더 내진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자주 보고 하면은 그 사람 환자의 마음이 스르르 열린대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이 사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옥천영문 분유 여러분, 가정단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다니엘에게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평안히 쉬다. 이게 원어상 머물러 쉬다라는 뜻이래요. 다시 부활하기까지 무덤 속에서 평안히 쉬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업은 분기, 목, 이 몫이래잖아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있을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영생의 구원과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본문의 다니엘도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어요? 왕에게 절하라 하면서 왕이 우상이고 우상이 깔려있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왕이며 하나님만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라고 담대하게 알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식민지 나라였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런 삶을 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파도와 같이 요동하고 환난과 핍박이 심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고요. 또 어쩌면 우리나라 정말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한국은 진짜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편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정단원 여러분, 가정단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마 PPT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 찾으시고요. 외우시는 말씀은
분을 외우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